5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사람에게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그 타락하기 전의 감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감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이 감정이 이제는 네 가지로 쪼개져요. 그래서 기쁨의 감정도 있고요.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사랑의 감정. 그런데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잘 살리면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이 감정을 살리세요. 그리고 좋은 감정으로 자꾸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 자체가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감정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또 이 컨트롤하며 절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감정 컨트롤이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정은 이 분노의 감정이 오면 그 상대방이 분노를 하면 내 쪽에서도 분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건 부메랑과 같더라고요. 이 부메랑.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분노의 감정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누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 거고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할 거야. 이건 이 가인과 아벨 이후로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유 없이 화를 좀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화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화를 잘 낸다라는 말은 분노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요즘에 이제 MBTI 하도 이제 워낙 이제 나는 T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질적인 이 사람은 이거 기질적인 문제야. 이 사람은 이 기질이 이런 기질이야. 그리고 좀 우울한 기질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근데 요즘 우리 하얀이 세대도 그렇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 MBTI 자체가 그거거든요. 근데 기질로 봐버리면 그 기질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분노하는 사람이 기질이라면 그 사람 존중할 수 있습니까? 존중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요.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분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입니다. 근데 약자 쪽에서는 뭐가 옵니까? 절망과 미움이 오는 거예요. 강자 쪽에서는 난 뒤끝 없어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약자 쪽에서는 이건 나도 뒤끝이 없어는 없어요. 왜? 약자는요 무조건 다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는 이 가해자는
뭐 가해자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해자는요, 우리가 저 사람은 가해자니까 나쁜 사람이야. 근데 가해자이기 전에 이 사람 자체가 바로 피해자라는 거예요. 왜 피해자냐면 그 사람의 그 이력서, 그 사람의 그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분명히 그 부모 때에 많은 아픔을 당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왔던 이 미움의 감정이 쌓여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이제 대상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힘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 사택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스갯소리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쪽에서 어떻게 해요? 좀 약하다. 힘의 논리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면 이 아내의 또 약자가 누구예요? 아내에게 있어서 약자가 누굴까요? 몰라요? 자식 안 낳았죠? 자녀가 약자인 거예요. 자녀가 약자이다 보니까 근데 그 약자인 아이가 계속 아이인가요? 성인이 돼요. 성인이 돼서 문제는 이제 내가 가해자였던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른이 돼요. 힘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르는 거예요, 부모를.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계속 답습이 돼서 자녀들에게까지 또 이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해자는 결국엔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환자예요. 환자.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병든 자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의 문제가, 이 분노의 문제가 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이 환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해자가 너무 강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부분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아픈 사람이구나. 이 사람 몹시 뭔가가 지금 많이 결여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가해자인 이 사람을 피해자라고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아픈 분이다.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해자를 바꾸려고 하면 가해자는 강자거든요. 그러면 약자가 강한 자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짓눌러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이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이구나. 이게 보게 되면 아프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상대방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우리 쪽에서는 오죠? 내 쪽에서는요. 연민의정, 동정, 아픈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거의 100% 다 회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아픈데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냐는 거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바로 그 예수님이 의원이시고 의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면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먼저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육체가 치유가 됩니다.
물론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들의 감정 속에서는요, 뭐가 오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듣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다 삐딱하게 들어요. 잘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마음이 지금 부정적인 그 감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감정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감정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의심부터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픈데 어떻게 남편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 받으러 나오시면 은혜 속에는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고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되는구나. 목회자인 저도요, 저는 제 아내를 통해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결정적으로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해야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오셔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감정을 이렇게 자꾸 바꿔주세요. 좋은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은혜의 감정으로. 천국엔, 이 하나님은 천국의 주체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천국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속 흐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영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나 갈등이나 예민함이 없고요, 세상 말로 꼭 같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이 철야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좀 배워봐야 될 텐데, 분노는 첫 번째, 그래서 이 분노는 치료받아야 할 아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죠.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 분노 자체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분노 자체는요, 바로 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아프거든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딱 걸어갈 때마다 막혀요. 기도할 때마다 막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제 감정을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감정을 감동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마음의 감정을 감화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할 때 한참 이렇게 여러분이 울다 보면 시원해지는 것은 뭡니까? 치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 분노의 영을,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그 5절의 말씀, 먼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안색이 변했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안색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뭔가 안 맞으면요, 사람은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요, 이 가인의 안색과 이 안색이요, 얼굴의 색이, 얼굴이 이 화가 난 얼굴로 바뀌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함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분노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왜 분노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가인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7절입니다. 네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죄라는 부분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제사가 뭡니까? 아벨은 지금 이 제사와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예요. 그러면 이 제사에서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양의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왜 아깝지 않겠어요? 아깝지요.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양을 죽이면서 지금 그것이 바로 훗날의 번제가 되는 거니까요. 번제를 드리면서 아벨은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같이 죽으니까 그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그 분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근데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나요? 뭘 받으셨대요? 아벨도 받으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 통해서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중심인 게 죽어서 나가셔야 돼요. 내 생각도 죽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자아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내가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단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일단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 술술술술 기도가 나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톡톡톡톡 막혀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이상하게요, 이 회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지금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니까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은요, 상하면 누가 발 다친 분 누가 있지? 없네. 손은 있는데. 근데 누가 있죠? 없죠. 다 손만 있어요, 우리는. 근데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근데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타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딱 매달려 십자가 죽으심과 동시에 사단의 머리가 치명타를 입었어요. 박살이 난 거예요. 상하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이 뱀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단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이미와 아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깨져나가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마치 추상적인 존재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추상적으로. 추상이 뭐예요? 추상적인 게? 그냥 없는 것인데 상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러고 있다는 거야. 죄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문을 열면 치고 들어가서 가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저희 시골에서는 고양이가 한 2마리 정도 키웠습니다. 근데요, 이 고양이가요, 저희 찬장에 문이 딱 열리면요, 거기 생선이 있거든요. 문이 닫혀 있을 때는요, 얘네들이 절대 못 열어요. 문이 딱 열리면 이 고양이 눈이요, 완전히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냥 비린내가 나거든요. 생선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딱 열어지고, 저희 할머니가 이거를, 찬장이라고 하나, 찬정이라고 하나, 뭐나. 찬장. 아유, 많이 배우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장이 열어놓고 딱 나감과 동시에 이 고양이가 확 달려들어서 생선을 딱 물고 도망가 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귀는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탁 들어가서 물어버리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죄는 지금 가인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인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경향과 성향과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 죄를 딱 죄에 대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요, 이 죄도요, 기쁨을 줘요. 이 죄의 기쁨을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죄에 대해서 이제 막 싸우려고 해요. 이제 막 싸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막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막 싸우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기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싸우다가 항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우다가 항복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요, 지금도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나를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고 싸워야겠는데 이 죄가 이제는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우리는 솔직히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 계시록 3장 21절이니까 뭐 다 아시죠? 한번 빨리 열어보세요. 자,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기서 먼저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절대 그 밖에서 못 열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자유의지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하시면서 주님,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문을 열 때 그때 문을 열 수 있는 그 빗장이 꺾이면서 어떻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음성을 듣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계속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이건요 바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죄의 심은요 강력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빗장을 더 센 걸 갖다가 자꾸 갖다가 덧대는 거예요. 덧대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잘못 듣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가고 잘못 말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을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주님께 요청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요청하실 때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요청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교회? 아니에요.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62장 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세워지기까지 너희 하나님을 쉬게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풀어주실 수 있지만은요 기도할 때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닫혀져 있다는 건 죄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때 여러분이 깨닫게 되니까 깨닫고 나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이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거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이 죄가 내가 이만큼 이런 죄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그때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얼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복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7, 8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죄가 그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채널은 항상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힘이 없는 정말 연약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이전의 문제도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 내 직장의 문제 알아서 해주시겠지. 결혼의 문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주신 걸 믿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노를 이제 첫 번째로는 치료받아야 할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 병 들었어. 그렇게 자꾸 화내면 병든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그 죄가 그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가 어떻게 해요? 아까 죄가 너희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분노하며 안색이 변할 때 이 죄가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추상 명사가 아닌 지금 이 부분에 정확한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가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입니다. 곧 분노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노 자체를 뭘로 보냐면 감정으로 이제는 보지 마라. 이제는 영적 전쟁의 자리로 끌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분노는 다시 말합니다. 분명 감정이지만 단순하게 감정으로 보지 말고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끊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줘야 됩니까? 상대방의 분노를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분노 자체는요, 이게 있어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서 분노를 못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화를 내면요, 아내도 더 세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힘의 논리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싸워서 양집사님 이기시죠? 근데 가장 또 남편이 분명 강한 존재입니다. 남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남편이 강한 존재입니다. 근데 나는 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하신 존재를 거기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누구죠?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남편은 분명히 강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나는 항상 당하는 입장이야. 피해자야. 근데 이 피해자인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강자를 분명히 끊어줘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자를 거기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남편도요, 거기서 꼼짝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끊어주는 비결이 뭐냐면 일시적인 비결입니다. 기도하세요. 남편을 놓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잃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아파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뭘 아파하실까요? 남편들이요, 장로님, 양집사님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일까요? 화낼 때 말고요. 울 때입니다, 울 때. 근데 우는 걸 못 봤죠? 저는 제 아내가 우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그냥 하늘이 무너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약한 존재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무너지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막 무너지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파르르 떠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진 않아요. 왜? 지금 여기서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아벨이 약자입니까? 가인이 강자입니까? 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가인을 먼저 딱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너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고, 또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듯이 너에게 항상 죄를 짓게 만든다. 너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근데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가인에게는 솔직히 제로였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다스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를요,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분노, 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자들은 뭐가 오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요양원 갈 때마다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미움입니다. 저한테 자꾸 일르세요. 왜 자꾸 저한테 일러서 예수님께 일러야지. 그죠? 그게 뭐냐면 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약자들에게는요, 미움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봐야, 따라합시다. 목사님에게 이야기해봐야 말짱, 도루묵, 꽝이다.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따라합시다.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강단에서 다 한다. 다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이제 그래서 분노하는 원인은 죄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근데 이 죄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강하신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 분노하는 사람이 그 죄를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죄를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이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랬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혈과 육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떡집 하면서도 그랬고, 또 빵집에서도 그렇고, 채소집에서도 그렇고, 다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부분,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 뭐죠? 가인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계셔요. 뭐죠?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이겨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해도 분별이 다 되죠. 두 번째로는요, 분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박하라, 기도하라. 더 강한 자를 개입시켜라. 이 결박할 때요, 악하고 어둠의 영과 분노의 영은요, 힘을 쓰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먼저 28절로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읽어봅니다. 아주 넘어가는 책장 소리가 들려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아까 감정, 분노도 있고요, 좌절도요, 이거 감정이에요. 이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열등감, 이거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상처 아닙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비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안 믿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 이 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그 PRI라고 하는 게 그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는데 총을 딱 주는데요. 탄창을 딱 주고요. 저희는 뭐 이제 M16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총들이. 근데 이 총을 딱 줬는데 이 총을 어떻게 해요? 탄창까지 딱 총알까지 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분들 모르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몇 년 후에는요, 여자들도 다 군대 의무화 시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에 남자들 애기 낳아야 돼요. 그 대신에. 근데 그러면 탄창을 딱 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유서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탄창 꼈습니다. 촥 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따끈따끈한 우리 신중한 선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안전핀 풀어야죠. 안전장치 풀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안전장치를 안 해놓으면요, 그냥 방아쇠단 그냥 막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를 딱 걸어놓으면, 걸음쇠로 딱 걸어놓으면 눌러도요, 총알이 안 나가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쏘면 총알이 나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근데 이 총을 줬습니다. 총을 줬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저기 적은요, 총 들고 오는데 나는 이걸 갖다가 맞춰서 딱 머리에 맞춰서 싸우면 이게 짱돌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제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자체가요, 요즘에 오늘날의 전쟁은요, 그 무기 전쟁이 아니에요. AI로 전쟁을 한답니다. 이제는요. AI 전쟁이래요. 와, 이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AI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그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가 그렇게, 팔레스타인 그렇게 하고 이란하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끝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울한 것도 좌절도 절망도 열등감도 이건 다 죄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은 일단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요청해야 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근데 내 입을 하나도 안 열면서 채워주기를 원한다면 이건 여러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에요. 믿음의 공식, 영적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때 채워주신다. 도우신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철 때 배우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